박수 다 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 이게 뭐예요? 약속하지 않고 내용이 같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가대회를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게 뭐가 됐든 재정적인 것이든 나의 꿈이든 또 건강적인 것이든 관계든 말해봐요. 자녀들의 문제든 또 말해봐. 또 뭐예요? 없어? 네,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니까.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 30대처럼 건강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써가지고 몸은 20대, 30대처럼 건강하고 영혼은 60대, 70대처럼 성숙하세요. 이제 한 60, 70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여유가 그러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상징적인 것이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래져요. 그러지 않나요? 좀 그런가? 아무튼 마음은 좀 넓게, 그렇죠? 몸은 건강하게. 할렐루야.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두 글자로 한다면,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그래, 다 맞는 말이에요. 의인도 되고 성도.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의인도 성도도 맞는 말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성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 거죠. 하나님이 있었는데, 계셨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부인하고 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와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예수 믿는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성도요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안 드러내면 아직은 조금 그런 거죠. 네, 아직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임을 알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을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어디든지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밌는 영화관에 가서도 마음을 딱 닫고 눈 안 보고 잠자버리면 뭘 봤는지 몰라.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에 가가지고도 다 했는데 입만 이러고 있으면 맛을 몰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죠. 확실히. 할렐루야. 이왕 예수 믿을 거 하나님 축복받고 믿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조금 따라할 때는 좀 불편해도 이제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두 날개. 새의 두 날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새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 새는 하늘을 날고 창공을 날면서 팍 날개질을 하면서 그렇게 멀리 가기도 하고 먹이도 찾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없어 봐. 그러면 새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지. 못 살아. 날개가 하나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날개 하나가 잘라졌어. 그러면 하나 가지고 저는 못 날 것 같아. 못 날 것 같아.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거나 기도가 없으면, 두 날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누가 막 나를 괴롭게 해. 그러면 본성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러죠. 본성적으로 미운 마음, 괴롭히면 여러분들은 그러고 나는 안 그럴까요? 나도 그러지. 나도 여러분들이 막 속삭이고 그러면 나도 미운 마음이 싹 올라오지, 본성적으로는. 근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미운 마음을 떨어뜨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가 살 수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하면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실천할 힘이 없고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그래서 뭐예요? 기도의 부족인 거예요. 기도의 부족.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그런 삶이 안 나와. 그 기도가 부족한, 기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유정이가 제일 처음에 교회 카페를 만들 때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 둔독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주 그냥 탁월한 그거예요. 이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그런 기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신이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인 내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금방 잊어버렸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성전이니까 뭐를 해? 기도해야지.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요. 기도 안 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그래서 뭐가 돼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성도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세상 것들이 들어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 죄가 들어와. 육신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세속화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됐어요? 뭐가 지금 문제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돼버려요. 교회가 세속화돼야 돼요. 거룩한 세상 물결이, 세상에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그 원인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 50,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는 약
한국 교회가 한 20년 이상 동안에는 얼마나 기도원들이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졌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오직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지금은 기도가,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 지금은 묵념 수준이에요. 묵념 수준. 응? 와가지고 조용히 딱 그냥 가.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 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공급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머리는 커졌어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마스터키라 그랬어요. 마스터. 기도는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용해서 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놀랍게 있어요.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키, 할렐루야, 마스터키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건 구하고 어떤 건 안 구하고? 아니요, 예수님의 무엇이든지. 정욕적인 것만 빼고, 나의 정욕적인 것만 빼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로 사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라고. 야, 좋아라고 해, 열리네. 가난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돈 꾸러 다니고 그러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무엇이든지 뭐라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행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뒤에 보면 구하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주세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거 연결해 보면 구했는데 받으니까 기쁨이 기뻐지죠.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가 해도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받으니까 기쁨이 있어. 근데 이걸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으리니를 빼도 돼요. 빼도.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생길까요?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찡찡하고 막 슬프고 막 이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도끼가 빠져요. 여러분, 딱 보면요, 도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기도한 사람들은 기쁨에 충만한다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원래 봐. 기쁨이 있나 없나? 안 웃으면 부럽다니까. 웃으셔야 돼요. 웃어. 네, 다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기도예요. 두 종류의 기도. 그런데 컴마를 해가지고, 컴마는 뒤에 걸 강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는 염려하는 것. 그래요? 아니죠. 염려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 자, 우리 옆에서는 인사 한번 해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는 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대화하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저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래, 너 사랑스럽다. 너 예쁘다. 외모도 예쁘지만 마음은 더 예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은 늘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줘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의 기도가 기도라는 단어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도에는 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간구형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간구형. 그래서 기도 또 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직 마음에 평안이 없어.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기도해. 근데 아직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가라고? 간구형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말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목적을 이루는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어쓰기를 원해요. 무슨?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 싸움이 있는 기도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도둑놈처럼 와가지고 사기꾼처럼 와가지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빼앗긴 거,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뺏어간다니까. 그 빼앗긴 걸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이게 전투적 기도인 거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 믿음으로 행진해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약속을 믿고 행동해야 돼. 그 정복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정복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주신다. 주겠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정복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약속한 땅을 취하는 땅.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구형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교제식 기도하고는 좀 내용이 좀 스타일이 달라. 내용이 다르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미라. 여기서 양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는 목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의 생명이 있어요. 닭 생명이 있지. 그러면 사람 생명이 있죠. 목숨. 근데 하나님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은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령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주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둑놈이 있어.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다 그랬잖아요. 이 도둑이 영적인 그런 도둑인 마귀,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아주 여러분 교활한 놈이고 사기꾼이고 영적 유괴범이고, 그래가지고 몰래, 눈에 안 보이니까 몰래 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 안 하잖아요. 그러면 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간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이제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 어떻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 아이가 다 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지 아니하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므로 마귀와 귀신들에게 빼앗기고 공격당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걸 주셨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안다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기노스코인데, 이거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 안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풍성한 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믿음과 형통함이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는 기뻐하는 거라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금요일째 내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이 되며 축복의 통로자, 전달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풍성한 삶의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들은 부족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도둑인 마귀와 귀신들에게 도둑질 당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회복하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수준을 좀 높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다고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방해하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거절하는 강력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의 능력,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권리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을 살았는데 등기라고 내 집이야.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도둑놈이 와 살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도둑놈한테,
내 집 나가이.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서?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나가! 그러겠죠. 그러면 이 강도나 이 도둑놈이 알았어요. 그럼 나가면 좋은데. 알았어요. 나가면 좋은데. 이거 네 집이야? 이거 한 대 맞으려고 그러면서 대들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힘으로 확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해 끌고 나가면 되지만 저같이 좀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 불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경찰 부르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지 뭐. 그래가 쫓아내. 가가지고 나가라. 안 나가 또 있어. 왜 근데 여기 들어왔어? 나가. 그럼 또 가. 그 다음에 또 가. 왜 안 나가? 나가라니까. 또 와. 그럼 나가겠어, 안 나갔어? 그리고 10년을 해보세요. 안 나가요.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구형 기도예요. 간구형. 집중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알죠? 억울한 과부가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어. 억울한 과부가 억울해. 자기는 죄를 안 졌는데 원수가 와서 계속 과부라고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불의해. 왜냐하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게 듣는 채도 안 해. 처음에는 가가지고 억울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세요. 듣는 채도 안 해. 또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번거롭게 하는 거야. 괴로워 죽겠어. 괴로워. 안 풀렸다면 큰일 나겠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세 번역은 너의 권리를 주지 않겠느냐.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밤중에 늦은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여행을 갔다가 와가지고 야 여기서 하룻밤 자자. 근데 내가 아주 여행을 하느라 그냥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남은 빵이라도 있냐. 그랬더니 얘들이랑 다 먹고 없어. 근데 옆집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꼭 빵이 있어. 빵이. 알고는 가가지고 친구야 우리 친구 왔는데 빵 좀 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냉정하게 거절을 하네. 야 나 지금 침소에 들었고 내 아이들과 다 잔다. 근데 이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이라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벗 때문에 그게 아니고 물론 벗이니까 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간청이 뭐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죠. 간절히 청하는 거. 강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지. 간절히.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응답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식 이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강구는 그게 아니라고. 구하면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요. 성도 안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1장 1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육체로 입는 몸 안에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충만히 거했어요. 근데 2장에 보세요.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
뭐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신석의 모든 충만이 누구의? 예수님의 육체 몸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 이것도. 근데 그 다음에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고 소유한 축복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화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을 알고 100조를 갖다 통장에 쏴줬어요. 100조를. 그러면 그 100조 쏴준 거 알면 돈 걱정해야 안 해? 100조를 사줘도 돈 걱정 하겠어요? 더 필요해? 아니요. 안 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막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100조를 딱 쏴줬어. 근데 모르면, 쏴줬는데도 모르면 여전히 걱정하고 있겠죠. 어디서 빚을 내야 되나?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고, 그러면 조상 탓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일단 100조를 쏴준 걸 딱 알았어. 그러면 걱정 근심 사라지겠죠. 근데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고, 100조가 있는 걸 알았다고 그 100조가 나에게 해당이 있어요? 가만히 돈이 있으면? 아니죠. 필요한데 돈을 은행에 가가지고 찾아 써야죠. 빼야죠. 필요한데 써야죠. 빚도 갚고 다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100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몰라. 알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도 계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정한다는 소리가 뭘까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며 살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풀어지겠죠. 자, 100조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 그럼 빚이 해결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로 끌어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현장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제 교인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같이 살아나야 되니까, 예수 생명으로. 그럼 능력이 더 필요해요. 교인들 옛날에는 감기 걸려가지고 와, 머리 아프다고 예수 이름 나가. 그러면 나은데 이제는 암이 걸렸어.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정신적으로 막 이상하게 돼. 옛날에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져.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은 고집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꺾어야 돼. 복종시켜야 돼. 근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목회자는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죠. 왜? 이게 도둑놈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도와줘야지. 그러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데 딱 여기 올라가는데 다니엘이 생각나면서 20일 작전 기도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20일 작전 기도? 집사람 사고 또 이제 그 철심 그것도 또 빼야 하고 병원에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환경만 생각하고 그냥
그냥 무시를 했어. 그리고 금요일날 목요일까지 잊어버렸어요. 금요일날 딱 그런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럼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까지 여기로 와야 돼. 4시까지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 반 동안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질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기도를 해. 그러니까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로 내가 살아나는 거지. 더 그죠? 내가 살아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뭐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 부흥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전도하고 예를 든 거지만 재정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든 근데 반대로 해. 반대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가 막 뛰고 또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죽은 자를 4명에서 5명 살렸대요. 치유사역자인데 죽은 자를 공식적으로.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10명에서 15명 쪽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수천만 명을 지나 마침내 나에게로 오는 그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수천만 명을 지나가지고 나한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라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기도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 이렇게 감동 계속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영이 임한다고 말을 했어요. 기도의 영이 임하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냉랭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고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절박한 가운데.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식당 여기 지금하고 이 땅 밑에 주차장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원래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저기 뒤에 교회 사택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안에 거기가 교회 땅이어서 지금 막 그 대나무가 막 있고 무거진 땅. 그런데 이게 식당도 제가 교회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정만 안수집사님 그때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40일 아침 금식을 40일 동안 했어요. 안 이루어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했어. 아침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면 돼. 딱 79일째 되니까 성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땅 요 밑에 대지 요거는 매입하게 되고 이 교회에 있는 땅하고 이거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목적이 있잖아요.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슬 건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좋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동행하면서 더 풍성히 누리세요. 근데 뭔가가 지금 기도 제목,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뭐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뭐 관계의 문제든 모든 것 중에서 교회 부흥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대화식 하나님 해주세요. 이 정도 끝나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전 기도 중요한 거예요. 작전 기도, 금식 기도. 옛날에는 철야 기도도 진짜 많았어요. 철야 기도도. 근데 지금은 철야 기도 하는 교인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해야 되는데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을 깨우세요. 주 앞에 나오세요. 일이 많다고 막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만약에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골방 정해갖고 기도해. 아니면 뭐 장거리 차를 탄다, 그러면 혼자 잘 가면서 방언 기도를 해. 방언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래서 영생과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네. 이게 진짜 1시간 반 정도 드려야 되는데 12시라.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한 번만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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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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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2절로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사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지금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 알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한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셨으니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버지 건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친교 가운데 주여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알아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의 풍성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핍과 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원수마귀에게 아버지 하는 축복들을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강구형 목적을 이루는 기도, 아버지 전투적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들이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열어놨던 그 틈들이 있지 않도록 주여 전투적인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원하는 기도, 또 아버지 목적을 이루는 기도, 절박함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반드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